제가 지금까지 2003년 3월부터 집회를 해서 수백 번 제가 집회를 했거든요. 거짓말 없이 수백 번 집회하고 성도들을 매 타임마다 생각해 보세요. 수백 번에 그거를 5번, 7번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럼 매 타임마다 모든 성도들이 다 기도받았어요. 개인적으로 제가 기도받고 제가 기도해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현장은 다르고 영혼들을 만나는 영혼은 다 달라요. 근데 공통된 게 하나가 있어요. 그 수많은 집회에 수많은 영혼들을 만나면서 각기 다른 성도들을 만나지만 동일한 게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내 안에서 주님께서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축복해 주시려고 하는 그 마음은 동일하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그분은 어느 영혼이든 현장에 같이 참여하는 영혼이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분의 손길이 미쳐서 그분의 마음껏 축복해 주고 싶어 하시는 그분의 마음이 늘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걸 제가 발견하고 그 마음을 쫓아 제가 사역을 지금까지 해왔는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100% 주님의 손길을 다 받고 끝나는 집회는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저는 주님의 마음조차 열심히 했는데 결국은 그분의 손길이 100% 나타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런 어떤 주님의 마음을 제가 느끼면서 지금까지 사역을 해오면서 분명한 또 하나의 사실은 이거예요. 주님은 선하고 악한 사람을 따지지 아니하시고 또 모든 영혼들을 주님이 만나서 축복하기를 원하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주님이 문제가 아니라 그 현장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거는 결국 뭐냐면 그 주님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그 집회 현장까지 와서 주님의 손길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현장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손길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그 성도의 태도가 분명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성도가 마음의 태도가 잘못됐기 때문에 불량이기 때문에 주님이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제가 늘상 집회를 하고 낯선데 저를 처음 본 그런 성도님들한테 제가 이제 집회를 할 때 미리 항상 먼저 얘기해. 첫날부터 주님의 일하심을 사모하고 주님에게서 건너뛰는 사람 되지 말고 정말로 어떤 주님의 눈길이 가고 손길이 가는, 그래서 주님의 어떤 주님에게서 주인공이 되는 사람이 되라고 첫날부터 얘기하거든요. 항상 가면 레파토리가 항상 그거부터 시작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집회 현장을 보면 주인공이 되는 사람이 있고 들러리 쓰는 성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주인공이 있었고 들러리가 있었단 말이에요. 주님의 시각으로 볼 때. 그러니까 주님의 존재를 경험해서 인생 바꾸고 존재가 바뀌고 인생이 바뀌고 그래서 새로운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냥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정말 그분의 어떤 손길을 경험하지 못한 채 눈으로 봤다 들었다 그 어떤 그런 어떤 것만 가지고 돌아가는 그때 당시에 군중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 동일해요. 동일하다고요. 제가 주님의 통로자가 되기 위해서, 이건 제 자랑이 아니라 집회가 시작되면 일주일 전부터 기도하고 집회하는 당일에는 거의 10시간을 기도하고 갑니다. 그리고 저녁 집회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해외 집회 가면 새벽에 집에서 출발돼서 당일날 그 공항이 떨어져서 저녁 집회할 때까지는 계속 비행기 안에서도 기도를 하거든요. 그 정도 하고 가면 된 거 아니에요? 제가 충분히 준비돼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어떤 주님이 저를 멀리서까지 불러서 저를 기도시켜서 정말 그 영혼들을 축복하려고 주님이 저를 보냈는데, 정작 그 영혼들은 군중과 같은 성도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충분히 준비하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지 못한 채 그냥 돌아서는 성도들이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파요. 이거는 인간적인 제 이장한 목사의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인 거예요. 주님이 저를 보낼 때에 얼마나 그분이 간절하고 그 영혼들을 얼마나 간절하게 생각하시고 축복하기를 원하시는지 저를 준비시키는 걸 보면서 제가 알거든요. 근데 정작 정말 그 영혼들이 축복받을 영혼들을 배짱 부리고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미워서 건너뛰는 게 아니라 준비되지 않은 데다 무슨 뭘 주님이 역사를 하시겠느냐는 거예요. 주님의 인격적인 분이라 그분에게 준비된 영혼에게 주님이 되시는 거지, 준비되지 않는 영혼한테는 주님이 아닌 거예요. 예수 안 믿겠다고 하는 사람한테는 구세주, 우리 예수님은 구원자가 아닌 거예요. 그런 원리예요. 근데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분명히 말씀했고, 또 고린도후서 3장 10절대로 보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매인돼서 자유케 하시는 그분의 놀라운 손길이 있다라고 약속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시간, 그런 현장, 그런 시간들을 그렇게 많이 보내면서도 주님의 어떤 손길을 경험하지 못한 채 그냥 아무 일도 안 일어난 채 돌아가는 그 시간을 떠나는 그런 성도들은 제가 볼 때에 그게 얼마나 억울한 일이고, 그게 얼마나 내가 주님의 어떤 손길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게 얼마나 그게 슬픈 일이고, 그게 얼마나 내가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시지 못할 만큼의 내가 자세가 잘못됐다든가 준비가 안 됐다라는 거에 대해서 자기를 돌아봐야 되는데 이걸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거는 두 가지예요. 알면서 고의적으로 안 하든가 준비를 안 하든가 몰라서 무지하든가.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모함이 없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충분히 그분의 눈에 띌 만한 자세가 안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성도분들이 신앙생활 그렇게 또 이제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다음에도 또 있는데 이거예요. 다음에도 또 있는데. 그러니까 많다 이거예요. 기회가 많다라는 건 자기 생각이지 그 자리에 다시 온다는 보장이 누가 있어요? 어떻게 누가 장담을 해요? 그 자리에 다시 온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동일한 사건이 어떻게 그렇게 생길 수 있냐고. 자기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다음에 또 있으니까라는 이 어떻게 보면 허무한 그 여유죠. 이런 거를 가지고 늘 그렇게 참여를 하니까 자세가 잘못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성도분들을 볼 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왜 저러지? 그 자리에 오기까지가 주님이 인도했는데 왜 저런 모습으로 앉아있지? 마음 태도가 불량인 상태로 저렇게 앉아서 뭘 어쩌고 그러는 거지? 저럴 시간이 있으면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집에 가서 재미있는 드라마나 TV로 보는 게, 앉아서 보는 게 낫지 왜 여기까지 와서 그 고생을 하고 있냐고. 왜 부담스럽게 편하지도 않는 자리에 와가지고. 그럼 본인이 얼마나 영적으로 그게 억울하고 손해보는 일이라는 걸 인식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생각조차도 안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자리까지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자리까지 온다는 게 자기가 시간 나서 되니까 그냥 온 걸로 생각해요. 아니요.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이끌지 않으면, 그분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주님이 이끄시는 영적인 자리에 올 수가 없습니다. 아멘해요.
올 수가 없어요. 그분이 나를 마음 주시고 환경 주시고 건강 주시니까 주님이 이끄시는 현장에 와 있는 거지, 내가 시간 돼서 아니면 내가 어떤 선한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와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조차도 믿지 않는 거죠. 주님이 나를 이끌어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은혜가 있다라는 걸 믿지 않는 거예요. 내가 왔다 이거예요. 내가 시간 나서 왔다, 내가 관심이 있어서 왔다 이거지, 주님이 나를 이끌었다 이 생각을 안 갖는. 그러니까 그런 주님이 이끄셨다라면 자세가 분명히 또 기본적인 자세는 좀 가질 텐데, 내가 왔다,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어떤 마음으로 내가 왔다 그러니까 이게 준비가 안 되는 거죠. 구경하다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구경하다 가는 거예요. 어? 홈페이지나 이런 데 간증 올린 분들을, 그리고 이 현장에 와서 제가 특별하다는 게 아니라 주님이 정말로 만나주셔서 영혼의 문제, 삶의 문제를 풀어주시는, 제가 이거를 20년간 기도한 사람이거든요. 교회 바깥으로 사역 2003년 3월부터 집회 나가면서 변화치유 영통 기조 창조, 이 역사가 현장에 또 저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20년 넘게 기도한 사람이라고요. 그러면서 집회를 한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주님은 저희 믿음 따라서 집회 현장에서 역사가, 지금 간증이 그것만 홈페이지만 올라간 게 아니라 간증이 수도 없이 올라간 데가 있다고요. 많다고요. 응? 그 믿음 가지고 제가 사역을 지금까지 한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만나는 영혼마다 주님의 통로자가 온전히 되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데, 정말 정작 그 성도분들이 문제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걸로 주님을 위해서 풀고자 하는 게 아니라 구경꾼처럼 와 있는 거예요. 구경꾼, 군중이야. 그건 예수님 당시에 군중의 모습이라고요. 군중은 주님의 존재와 이 연결, 접속이 되려는 영적인 의지, 영적인 마음 가지고 온 게 아니라 뭘 어떻게 하나 구경 삼아서 온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군중은 주님이 관심이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군중하여 기적을 베푼 적은 없어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전체를 놓고 무슨 사역 하신 적이 있냐고. 사모하고 오는 자마다 안수하고 병을 고치시고 귀신 쫓아주셨지, 전체를 향해서 사역하신 적은 없다고요. 근데 이제 저를 그 예수님 당시 그렇지만 이제 주님은 제 안에서 이 주님이 계시는 그 현장에 오는 영혼을 정말 불쌍히 여겨서 제가 전체로 사역할 때가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 전체 사역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주님이 정말로 그 온 영혼들을 거저보내지 아니하시려고 하는 그분의 마음에서 시작된 거예요. 이게 굳이 그럴 필요는 없거든요. 근데 정말로 오는 영혼들을 거저보내지 않으려고 주님이 저를 통해서 그렇게 사역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그분의 마음이 발동이 돼서 그렇게 사역하는 가운데 정말 사모하고 받으면 정말 우습지도 않게 제가 제 입에서 나간 주님의 그 한마디가, 한 음성이 기적을 만들잖아요. 분명히 역사 알아야 될 건 이장호 목사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능력이 없고 주님이 저를 통로 삼아 역사할 때만 능력이 나오는 거거든요. 가끔가다 주님이 제 믿음대로 하실 때가 있어요. 믿음대로 하도록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제 믿음 따라서 그걸 허락해 주실 때 역사가 또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많은 영혼들이 그런 어떤 주님의 어떤 이렇게 어떻게든지 축복하려고 하는데 믿음이 없거나 알면서 무시하거나 아니면 다음 기회에 이러면서 여유 부리다가 주님의 손길이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여전히 어제나 오늘이라 동일하시고 동일하신 분인데, 성경 속에 나타나는 그 주님은 동일하게 지금 또 역사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분의 문제는 아니죠. 그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태도가 그분이 역사하실 만한 태도로 가느냐가 문제거든요. 그 나를 들여다봐야 돼. 나를
나 자신을 들여다봐야 돼. 안 될 때 뭐가 주님이 역사하실 만한 때 역사가 안 일어나면 결국 내 문제지 그게 주님의 문제도 아니고 환경의 문제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결국은 나의 문제예요. 나 자신의 문제라고. 그럼 나를 들여다봐야 내가 문제면서 동시에 내 문제가 풀려지면 그게 해답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성도분들이 자신이 문제라고 문제의식을 안 가지니까 주님의 해답을 얻지도 못하는 거예요. 신앙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문제의식이 굉장히 세밀하고 디테일하게 들어가요. 세밀하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손길이 그런 문제의식 가지고 자기가 이거라고 문제를 계속 가지고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니까 주님이 해결자로서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문제가 없다는데 무슨 주님이 해결자예요? 나는 자기가 죄인이라고 인정을 안 하는데 무슨 구세주 예수님을 영접하느냐고요. 그거 똑같은 원리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려면 전제가 뭐예요? 내가 죄인이어서 지옥 가는 사람이라는 걸 인정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그분이 구세주가 되는 거잖아요. 주님을 주님 되게 하는 것은요, 우리의 태도에 달려 있는 거예요.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도 내가 죄인이라는 거, 그래서 죄를 사함받아야 된다는 존재라는 걸 인식해야 그분이 나의 구세주가 돼서 내가 구원받는 이 원리가 신앙에도 동일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데 주님이 정말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어주시는 주님이 되려면 반대로 내가 그것만큼 문제가 있다는 걸 인식해야 그분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성도분들이 자기는 문제의식을 안 갖고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까지도. 성도들이 요즘은요, 제가 목사의 눈으로 볼 때 솔직하지 못해요. 자기의 약점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같은 교회 성도인데도 서로 약점 드러내기를 원치 않아요. 잘난 척 하느냐고. 교회 안에서 세상에서 하던 버릇 그대로 교회에 가져와서 좀 배웠다, 뭐 가지고 있다, 뭐가 됐다라는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교회 안에서 자랑질한단 말이에요. 교회가 그런 데냐고. 교회가 자랑질하는 현장이냐고. 교회는 교도소에 자기가 죄가 있어서 달게 죄의 대가로 교도소 왔다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들어갔다 나온 사람이 다 자기는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교도소에 있다고요. 아이러니하죠? 그러니까 죄 짓고 또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죄가 없는데 억울하게 잡혀서 들어왔다. 그래서 욕을 하면서 교도관을 욕을 하고 정부를 욕하고 경찰을 욕하고 검사를 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형 살고 나와가지고 또 죄 짓고 또 들어가는 거지. 자기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대가를 치러서 교도소 왔다라는 사람이 철저하게 내가 죄인이었다는 걸 인정하면 교도소 나가면 그 죄를 짓겠습니까? 안 짓죠. 이 원리가 신앙 안에도 동일하단 말이에요. 신앙 안에서도 정말로 자기가 문제가 많아서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비로소 주님이 주님 되시는 거거든요. 그분이 구원자가 되어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가 없는데 무슨 구원자 주님이 나타나냐고.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 다니고 아무리 아무 문제 없다고 그냥 교회를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다니는 사람한테 주님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데 무슨 주님이 그 사람한테 주님이 돼요. 그 사람은 주님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주님이 필요 없는 자라는 거예요. 주님이 필요하다라는 인식을 내가 먼저 갖고 있어야 돼야 그 사람이 그분의 은혜를 입는 자격이 주어지는데 나는 문제가 없다는데 뭘. 그러니까 기도할 때 자기가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자기만 빼놓고 얘기해. 자기 문제만 얘기하지 자기 자신의 문제가 있다는 걸 얘기 안 한다니까요.
기도할 때도 이건 가식적이고 이거는 기도 응답을 못 받게 돼 있어요. 이런 사람은요. 왜 자기를 빼놓고 얘기해? 우리 삶에 문제가 있을 때는 자기가 실수했던 잘못했던 뭐래든 자기가 그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어서 문제가 생기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문제가 있다는 걸 결국 그 사람의 문제가 있다는 걸 계시해 주는 사건이라고요. 그러면 자기가 문제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 먼저 고백되어지고 그 다음에 자기 문제를 얘기해야지, 자기 존재는 아무 문제 없는데 난 문제가 내 삶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 나를 고쳐주세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면서 주님을 찾는 사람은요, 아직도 주님이 왜 그 문제를 허락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그런 사람은요, 이런 사람이 응답받아봐야 딴짓거리 하는 건 100%예요. 이거는. 이런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내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금식을 얼마나 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할걸요. 신앙이 잘못 배웠어요. 이거는 어디서 배운 신앙이에요 이게 도대체? 열심히 기도하면 되는 거요? 열심히 교회 다니면 그냥 되는 거냐고. 왜 주님의 은혜를 충분히 못 받습니까? 왜 그분의 손길이 풍성하게 안 나타납니까? 그거는 그 사람의 태도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태도가 불량인 거예요. 자기는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 앞에도 그런 태도로 보이니까 주님이 그 사람에서 너는 내가 필요 없구나, 그래 네가 알아서 해. 주님이 오심은 의인을 부르러 오미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했거든요. 의사는 병든 자가 의사가 필요한 거지 건강한 자한테 의사가 필요 없듯이 의인이라고 얘기한 자한테는 구세주인 주님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존재가 필요 없는 거예요. 정말 죄인이라는 자가 비로소 주님이 필요한 자요, 주님이 구세주로 그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이 원리가 신앙 죽을 때까지 이 원리가 우리한테 작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이 좋다라는 얘기는 주님 앞에서 점점 자기의 모습을 세밀하게 보면서 이것 때문에 마음 아프고 이것 때문에 주님 찾고 이걸로 인해서 주님으로 인해서 뭔가 이런 거를 극복하고 해결하고 주님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이 소멸시키는 그런 어떤 끊임없이 이게 있을 때에 비로소 그 사람은 주님이 정말 주님 되신다는 것을 실감나게 경험하고 그분을 높이는 거거든요. 근데 신앙생활을 거꾸로 하는 사람 많아요. 신앙 연수가 많거나 직분이 있거나 뭔가 좀 교회 안에 역할이 크면 이 사람이 더 주님이 필요한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이 연수나 직분이나 지식이나 체험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주님 옆구리에 있는 줄 알고 있어요. 지가 회개를 안 해요. 그래서 회개할 거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도덕과 윤리적인 것만 남에게 눈에 띄어서 부끄러움 당할 수치당할 그것만 회개할 거리지 진정으로 자기가 자기 존재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이제 주님이 그러기 때문에 내가 안 되니까 주님이 필요하다라는 주님의 간절히 주님을 찾는 신앙이 돼야 되는데 가면 가서 주님을 찾지 않아. 주님이 필요치도 않아. 왜? 자기 의로 충만하고 자기 영적인 교만이 채워져 가니까 교만이 생기니까 주님이 필요치 않다라는 거예요. 직분 있지, 체험 있지, 지식 있지, 능력 있지. 이것이 자기 의가 되고 교만을 가져오니까 주님이 필요 없는 것처럼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 칭찬이 있죠. 이러니까 그게 자기의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훈장이 되는 거예요. 이런 성도들이 얼마나 교회에 많은 줄 아세요? 직분자들 속에. 그러니까 불행한 거예요. 직분을 받지 말아야 될 사람이 직분 받아가지고 그렇게 돼버리면 이 사람 자기 영혼을 망치고 주님이
그 영혼한테는 책임지지 않고 주 은혜를 베풀지 못하도록 자기가 먼저 그렇게 만들어놨으니까 이 사람은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 아무리 교회 안에서 칭찬받고 체험 있고 능력 있고 지식 있고 연수 있고 직분이 있어도 그게 뭐가 대단한 거예요. 주님이 볼 때는 주님이 야 나는 너한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 내가 너한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 이게 비극 아니에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주님의 손길이 너무 필요한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왜 주님의 가면 갈수록 주님의 충만한 그분의 손길을 경험하지 못하고 왜 가면 갈수록 주님의 손길이 줄고 나중에 주님의 존재도 안 나타나는 존재가 내가 되느냐 이거예요. 그게 누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해준 거예요? 아니요. 본인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본인이. 왜 집사tel 잘해다 장로 되니까 엉망이 돼버리냐고. 그러니까 흔한 말로 우리 목회자끼리 얘기하는 게 장로 하나님 계신다고. 그 교회는 장로 하나님 두 분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뭐냐면 왜 그 직분이 왜 그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고 그 직분 하나 가지고 뭐 이렇게 대단하다고. 제가 실제로 경험한 거는 정말 우리 김천에서 오신 두 분 집사님 포도원 하신다 그랬죠? 예. 정말 훌륭하게 김천에서 여기 매주 목요일마다 오세요. 은혜 받으시려고. 김천에도 교회가 많은데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신 받아서 여기까지 사모하는 그 마음에 주님께서 반드시 축복할 줄 믿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다른 포도원을 하시는 장로님이 한 분 계셨어요. 20년 전에. 그분은 장로님 되면 안 되는 분이었어요. 그분은 다른 성도들은 다 은혜 받고 교회가 너무너무 행복한 교회가 돼서 막 진짜 으쌰으쌰 부흥하고 막 교회가 정말 어떻게 될 것처럼 막 진짜 난리가 나는 교회가 됐어요. 제가 그때 이제 집회를 하고 그랬는데 그 장로님이 셈이 난지 질투가 났는지 그분 때문에 교회가 쪼개졌어요. 그분은 정말 엄청 회개해야 용서가 될 겁니다. 교회를 망쳐놨으니까. 그분은 차라리 장로가 안 되면 좋을 사람이었어요. 싫어요 이거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저는 직분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중요한 건 주님의 마음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얼마나 겸손하게 섬기느냐가 중요한 거지 연수나 직분이 중요치 않아요. 응? 그러니까 성도분들이 이게 뭐랄까 주님이 역사하지 못하게 자기가 만들어 놓은 거에 대해서 이게 치명적이다라는 생각을 못 갖고 이게 생각해 볼 때 주님이 나를 미워하시구나, 나를 안 도우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거나 주님이 나에 대해서 무관심하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내가 열심히 부족한가? 그러면서 열심을 내요. 하여튼 뭐래도 열심을 냅니다. 근데 영적 행위로 열심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본인을 들여다봐야지. 본인을. 그게 정말 큰 은혜로 받는 거거든요.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만나서 뒤집어졌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방인 사도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가면 갈수록 세월이 가면 갈수록 그가 하나님의 소통 속에 본인의 본질을 본 거예요. 그게 로마서 7장에 나타나고 있어요. 자신의 본질을 보는 데서 오는 고통, 절망, 이런 것들을 고백한 게 로마서 7장이거든요. 그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는 가운데
자기는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다고 사명 가지고 그 이방인의 사도라고 강조하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되면 나는 성도 중에 작은 성도다. 그게 더 나아가서는 뭐냐면 나는 죄인 중에 계시다. 이런 고백까지 가거든요. 그게 어디서 온 거예요? 이게 주님과 소통하는 가운데 자기 존재를 깊숙이 보니까 자기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 사람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걸 몰랐다가 알게 되니까 주님, 모든 걸 온전케 하시는 주님이 너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이 너무 필요한, 주님 없이는 못 산다는 고백이 바울서신에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힘썼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사역적 측면, 행위로는 그 선교학자들이 말하기를 선교사 100명의 해를 몫을 바울 혼자서 했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선교학자들이 그 정도로 훌륭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했지만 바울의 위대함은 사역의 사이즈가 아니라 바울의 위대함은 로마서도 그렇고 바울 서신의 곳곳에 나오는 자기의 존재를 들여다보는 일, 그래서 자기의 어떤 존재값을 높이는 데 있어서 높이는 게 아니라 자기를 깊숙이 보는 데서 주님을 더 갈급해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짐으로 인해서 주님을 채워가는 존재가 되어진 것이 바울의 위대함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그렇게 가지라고 바울 서신을 성경으로 인정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 우리는 신앙을 거꾸로 갖고 있는 거예요. 뭐가 구약의 그 예수님 당시에 현대판 종교 지도자 같이 뭐가 좀 되면 자기가 뭐가 된 줄 알고 있어. 율법을 조금만 지키면 자기가 뭔가 의의가 되고 그게 자랑거리가 되고 하나님 앞에까지도 하나님을 이겨먹는 존재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응? 불행한 사람이죠. 불행한 사람이. 우리가 까딱 잘못하면요, 신앙 연수, 직분, 성경 지식, 체험, 이런 것들이 우리를 더 교만하게 만들고 자기 의를 만들고 이러다 보니까 자기를 들여다보지 못하는 사람의 칭찬, 이런 게 자기를 들여다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이게 우리의 시험거리예요. 이런 것들이 뭔가 많아지고 좋아진다는 그 자체가 이게 우리한테는 시험거리라고요. 그게 우리를 망칠 수 있는 요인이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직분을 받든 뭘 어떤 교회에서 역할을 하든 간에 사람이 점점 교만해져서 나를 들여다보지 못하고 내가 잘났어, 난 다른 사람보다 좀 달라, 내가 좀 더 나아 라고 생각 들다면 그거 그만두세요. 내려놓으라고. 그러다 망한다고. 그거 하다 망한다고. 왜 주님,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 다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왜 직분 받고 신화서 오래 한 사람이 더 은혜를 못 받을까? 왜 저 모양이지? 고정관념이 있어요. 자기 고정관념. 고정관념이 있고 이제 어떤 뭐라 그럴까,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집회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교회 집회를 하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어느 한 교회가 그럴 수도 있어요. 보면은 여기 장로님석이 따로 있어요. 이렇게 그런 교회 있어요. 그럼 장로님들이 이렇게 성도들 보는 딱 시선이 모이는 이 앞에 그 장로석이 이렇게 있어요. 그 장로님들이 이제 참석해 가지고 이제 집회를 합니다. 근데 이분들은 왜 장로님 예배 시간에 눈을 감고 있는 거야 도대체? 자는 건지 조는 건지 알 수가 있어야지. 왜 눈을 뜨고 나를 쳐다보고 은혜 받아야 될 사람이 찬양 안 불러, 눈 감고 있어?
성경이나 설교를 듣는 것도 아니고 그냥 폼 잡고 앉아 있는 거야. 그냥 폼 잡고 앉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제가 어떤 사역합니까? 제가 이제 막 그 교회 사역에서 주님의 통로자가 되면 보고 듣고 아는 것들을 막 얘기해 버리면 이제 그때 가서 좀 놀래죠. 그런 걸 보면서 놀라는데, 성도들은 솔직하게 자기를 다 드러내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손길이 쉽게 간단 말이에요. 안 그런 척해. 그리고 골라서 들어. 그리고 이렇게 딱 자기가 원하는 그것만 들어. 모르는 줄 알아 내가. 에? 그러니 참 불쌍한 거예요. 그렇다고 공개적으로 어떻게 얘기해 줄 수도 없고, 성도들도 그 저기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너무 불쌍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너무 불쌍한 거예요. 왜 그렇게 오랜 시간 교회 생활하고 직분까지 그 정도로 존경받을 수 있는 직분까지 받은 분이 왜 저렇게 성도보다도 은혜도 안 되고 주님의 음성이 나가는데도 주님의 음성인 줄도 모르고 귀 닫고 딱 앉아있는 그 모습 볼 때에 너무 불쌍하다는 거예요. 너무 불쌍해. 그러니까 본인이 주님이 역사하지 못하게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진을 치는 거죠, 이렇게. 네? 그러니까 그분의 존재를 주님이 다루고 계시는데, 자기의 존재를 까 뒤집어서 좀, 이제 제 설교는 그렇거든요. 그 속에 있는 걸 다 까 뒤집어서 얘기하고 있으면 솔직하게 다른 성도들은 그 설교를 들으면서 아파하거든요. 자기 모습이니까 아파하고 그런 걸 솔직하게 받아들여서 회개할 마음을 갖고 이렇게 설교를 듣고 그러다 기도시키면 회개하고 막 이러면서 성령의 임재가 오고 막 기적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 속을 뒤집어 까서 얘기하는데도 꼼짝도 안 해요. 막 꿈쩍도 안 해요. 꿈쩍도 안 해요. 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자기 얘기를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저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줄 알고 있어요. 불쌍한 거죠.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주님이 자기 속을 들여다보고 얘기하는 거를,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솔직하게 인정하고 엎드려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고백되어져야 그분이 그때부터 막 역사가 존재가 역사가 된다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관계된 것도 같이 역사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존재가 축복이면 안 되는데 무슨 그 사람의 관계된 게 축복이 되냐고. 존재가 축복이 안 되는데 그 원리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 속을 얘기하고 하는데도 인정 안 하고 뻣뻣하게 있다가 그냥 부담스러운 거죠. 설교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첫날 앉았다가 그 다음부터 안 와요. 부담스럽고도 편한 설교, 재밌는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저는 주님이 부르심이 그게 아니니까 안 와요. 부담스러우니까. 부담을 갖는다는 게 뭐예요? 이미 주님이 말씀이 갔으니까 자기 속을 들여다보고 얘기를 했으면 그거에 대해서 맞구나, 찔림받으면서 겸손해져서 주님 찾는 자가 돼야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이 되는데, 이게 찔림받고 회개할 거리로 찾는 게 아니라 편안치 않는 거예요. 설교가 편한 설교를 해줘야 되는데, 자기 마음 편하게 해줘야 되는데 막 찔러대니까 편하지 않으니까 안 오는 거예요. 안 오는 거예요. 제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교회의 중요한 역할하는, 정말로 그 어떤 영향력이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직분자가 그렇게 나오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한 교회를 책임지지도 못할 사람이 직분자가 돼버린 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고, 왜 그런 신앙생활을 갖냐고. 우리는 죽을 때까지, 목사인 저부터 시작해서 여러분과 저는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정말 문제의식을 가지고 회개하고 겸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야 우리의 구원이 돼서 천국을 그나마 들어가는 사람이 되지,
이게 구원받았다 교회 와가지고 진짜 이것저것로 인해서 무장돼가지고 그것이 자기 훈장돼가지고 말이에요. 존재값은 처음보다 더 뚝뚝뚝뚝 떨어져 버리고 귀신이 역사할 그 위치까지 막 내려가 버리면 이 사람이 이거는 하나님 또 건져낼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구원이야 그분의 은혜로 구원받지만 구원받은 다음에는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 그분의 손길이 어떻게 나타나는 게 결정되고 내가 잘못하면 귀신이 날 붙들고 평생 나를 괴롭힐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신앙생활하냐고. 왜?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불행을 불러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네 존재가 잘 돼야 네 관계된 것이 잘 되는 거다. 이게 공식이거든요. 네 존재값이 높다면 너의 관계된 것도 내가 그것만큼 내가 은혜를 베풀고 축복하신다. 이게 공식이거든요. 존재값 떨어지는데 무슨 그의 삶이 관계된 게 축복이 되냐 말이에요. 축복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회개를 바짝 시키고 그리고 겸손하게 만드신 이유가 뭐예요? 문제 있을 때 그 사람의 존재값을 높이고 그 존재값을 높인 거 가지고 그의 관계된 것들을 은혜와 축복 주시려고 그 사람을 그렇게 내면을 다루고 계시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 내면은 고칠 마음이 없고 문제만 가지고 하나님께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될 것 같습니까? 안 돼요. 안 된다고. 정신 차려야 돼요. 주님을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과 사귐이 있는 성도라면 그렇게 안 해요. 왜냐하면 주님이 알려주시거든. 너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마음부터 이렇게 내 마음부터 이렇게 주님께서 다루고 계시거든요. 이게 모든 그분의 은혜와 손길이 내 삶의 모든 것에 미치게 하는 시작점이거든요. 믿습니까? 그 심령이 그 사람의 마음이 그분의 모든 축복의 시작점이 되는 시작점이 그의 심령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서부터 주님의 다루심이 있어야 그 은혜가 물이 위에서 아래에 흘러가듯이 심령부터 다루어진 게 그 사람의 삶의 저 끝에까지 흐르게 만드는 거죠. 그분의 손길이, 그분의 은혜가. 근데 시작부터가 막혔으니, 샘이 막혔으니 무슨 그 물이 흘러가겠냐고. 흘러가지 못하죠. 기도 많이 한다고 장땡이 아니오. 제 주변에 제가 이런 사회가 보니까 기도 엄청 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근데 기도 엄청 하는 거에 비해서 엄청 효과가 없어. 저 사람 왜 기도를 저렇게 하는데 왜 저렇게 결과가 없지? 라고 보면 그분의 심령에 문제가 있어. 치명적인 문제가 있어요. 기도 많이 했는데도 심령을 딱 들여다보면, 제가 영분별이 되니까 심령을 딱 들여다보면 존재값이 툭툭 떨어져. 심령 자체에서 이미 행위가 아니라 심령 자체에서부터 이미 하나님의 심령만 가지고 판단하실 때 이미 수준 이하가 돼버린 거예요. 마태복음 23장의 종교 지도자 같이. 심령이 수준 이하예요. 그런데 이 심령이 수준 이하인 사람이 자기를 그걸 인정 안 합니다. 그리고 뭘로 캄프라치 하는 줄 아세요? 행위로 그거를 벽을 쌓는다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 볼 때는 이 행위가 그럴싸해 보이니까 사람 칭찬도 있지만 주님은 그거부터 달아보지 않거든요. 그 사람의 심령을 먼저 달아보시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주님을 제대로 만난 자면, 심령이 고침받고 존재값이 높아지면 이 사람이 제대로 주님 만난 자예요. 주님의 심령의 은혜를 제대로 받은 자예요. 그러나 이게 없다면 이 사람은 뭔가 자기도 속이고 있는 거고 속고 있는 거고 진실로 주님의 어떤 새로운 손길을 보기에는 아직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건 제 경험이기도 해요. 경험이기도 해요.
기도를 엄청 많이 오랫동안 했는데도 주님께서 응답 안 하시는 기도 제목이 있었거든요.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불만 같은 게 올라와요. 하나님, 내 이 정도 했으면 나를 좀 축복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도 목사님에서 어리석고 밀어내가지고 왜 그렇게 오랜 시간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을까에 대해서 나 자신을 들여다보고 내가 어떤 게 문제라고 지적해 준 사람이 없으니까 나는 몰랐던 거예요. 근데 주님이 나중에 가르쳐 주신 거예요. 나중에 내가 네 심령을 달아보니까 넌 아직도 멀었어. 내가 신뢰할 만한 심령이 아직 안 됐다라는 거예요. 행위는 그럴싸한데 네 심령을 내가 보니까 아직까지 내가 너를 신뢰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주님이 인정할 만한 마음값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응? 그 말씀에 충격받은 거죠. 그러고 보니까 구약을 다시 다른 시각으로 이렇게 보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구약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동일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말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했다. 이 경외라는 단어가 행위에 관한 단어가 아니라 내면에 관한 단어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공경하며 두려워하는 마음. 그거는 결국 뭐냐면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식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하나님께 신뢰받을 수 있을 만큼의 내면을 가진 것이 경외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마귀 앞에 가서도 하나님이 욥을 칭찬하잖아요. 칭찬하시는데 그거는 결국 뭡니까? 욥이 행위 가지고 칭찬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면을 가지고 내면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나의 내면을 들여다보니까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인데 나 같은 목사를 바라볼 때 내가 나를 봐도 내가 못 믿겠는데, 응? 내가 나를 봐도 못 믿겠는데 하나님이 나를 믿겠냐고요. 내가 나를 봐도 내가 못 믿겠는데, 그러니까 나는 아직도 모르는 사람. 그거를 나는 이렇게 내면으로 그분에게 인정받는 게 아니라 나는 목사니까 목회적 어떤 행위를 통해서 나는 그걸로 인정받으려고 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주님은 나는 네 내면을 보니까 믿을 수 없다는 거야. 뭘 맡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진짜 절망적인 거죠. 근데 이게 표가 납니까? 다른 사람이 뭐 알아주기나 합니까? 표가 납니까? 이게 돈이 됩니까? 뭐가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습게 여기고 그냥 당장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만 하다 보니까 정작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데는 실패한 거죠. 목회를 10년 넘게 실패한 거예요. 제가 실패한 거예요. 내 존재로서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또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정말 내가 주님 앞에 신뢰받을 만한 내면을 가진 사람이냐. 제 나름대로 정말 20년간 정말 진짜 힘들게 교회 바깥에 사역을 하고 지금 또 성도들한테 본이 되기 위해서 애쓰는 이 모습이 내게 있는데, 이게 가치가 있으려면, 이게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면 전제가 뭐냐? 내 심령이 그분에게 인정받아야 되거든. 내 심령이. 그러니까 지금 또 내가 과연 우리 교회가 건축하고 정말 그 많은 영혼들을 맡겨주실, 우리가 기도하고 고백하고 이러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맡겨주실 만큼 나는 그렇게 된 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믿을 만한 사역자겠냐 이게 마지막 때. 기도 빡세게 해서 뭐 얻는 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런 거를 가르치기 위해서 주변에 기도 많이 한 사람들을 보게 한 거예요. 목회자분들도 이렇게 보면 기도 많이 한 분들인데 좀 실망스러운 게 기도만 많이 한 거예요. 기도만 많이 한 거예요. 기도 끝나면 뭐 기도 안 한 사람과 똑같이 행동하고 말을 해버리니까 그 뭐예요 그게. 기도한 사람이나 안 한 사람이 똑같이. 그러니 주님이 기도 많이 했다고 쳐줄 것 같습니까? 존재값이 떨어져 있는데, 마음값이 이미 떨어져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런 사람 될까 두려운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가 두려운 거죠. 주님 앞에 정말 주님이 충분히 100% 역사할 수 있는 우리 자신만 된다면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그분이 어떻게 하실걸요? 그분이 알아서. 그런데 우리는 막 난리를 치는데도 주님의 손길이 안 나타난다면 그건 분명 그 사람이 뭔가 그분이 일하시는 걸 방해하는 자기 스스로의 어떤 걸림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행위도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왜? 열심히 하니까. 근데 행위가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이에요. 마음값. 그 마음의 상태. 주님이 역사할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그 군중과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의 차이는 뭐냐? 마음의 태도의 차이뿐이에요. 그렇죠? 선하고 악함의 차이가 아니었던 거죠. 주님을 향한 마음의 태도가 돼 있느냐, 주님이 구세주로 나타날 만한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일 뿐이에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얼마나 더 거룩해야 그분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죄인 됐을 때 이미 나를 구원하려고 작정하시고 내게 오신 그 주님인데,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뭐 얼마나 더 거룩해야 그분이 나에게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거룩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역사할 만한 내 태도가 됐느냐 안 됐냐, 이 문제예요. 그거는. 응? 저는 실제로 제 집회 현장에서 정말 진짜 구원받지도 않은 사람이 집회 와가지고 불 받아서 방언부터 터진 분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 영접은 그 다음에 했어요. 이런 분도 있었고, 뭐 절도범이 와가지고 그거 자기가 훔친 거 놓고 제 사역 설교 듣고 사역 받고 이렇게 간 절도범도 있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선과 악한 걸로 구분되는 게 아니라 네가 태도가 됐느냐는 거예요. 내가 역사할 만한 나의 존재가 빛나게 하는 태도로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나의 존재가 영광을 받을 수 있게 네 태도가 됐느냐는 거예요. 네 마음의 태도가. 그게 안 되면 아무리 그럴싸하게 행위가 있다 해도 그 사람 마음이 그렇게 안 돼 있으면 그거는 주님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왜 주님이 저의 집회 가운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역사가 제가 생각할 때 제가 생각한 이상으로 역사가 오느냐에 대해서 분석을 해볼 때, 제 나름 분석할 때 저의 열심이 아니라 주님께서 맡겨진 이 사역, 그 교회, 그 영혼에 대해서 정말로 내가 주님의 통로자가 돼야 되는데 통로자가 되지 못할까 봐 두려워서 일주일 내내 기도하고 기도로 계속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통로자로서의 내가 최선을 다하는 그 역할을 다하려고 몸부림치는 그 마음, 그리고 그 영혼의 불쌍한 마음을 끌어안고 오래 밤새도록 사역했던 그 마음, 그 마음을 그분이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 같아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의 상태를 보시고 그것 때문에 너 그래, 내가 네 그 마음
내가 기쁘게 여기기 때문에 너를 통해서 내가 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거는 제가 말한 대로 되게 하시는 역사가 막 오기 시작해요. 손을 대면 그게 또 역사가 오고, 이런 게 저도 생각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결국 내가 은사가 많아서, 은사의 능력이 많아서가 아닌 거예요. 그냥 주님은 그 마음, 내가 그 주님의 통로자가 온전하게 되고 영혼의 불쌍함을 가지고 어떻게든 그 영혼을 하나 마지막 순간까지 그 영혼을 책임지려고 하는 그 마음 가지고 주님이 저를 축복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해외 집회, 이게 뭐 제 자랑으로 들리시면 죄송합니다. 제가 해외 집회를 갈 때도 그런 마음 가지고 가고, 절대로 놀거나 그렇지 않고, 비행기 타는 것도 딱 내리자마자 집회하는, 쉴 틈 없이 집회하고 끝나면 하루나 이틀 쉬고 바로 와버리고, 이런 것들이 난 주님 앞에서의 주님에게 집중하면서 주님이 원하는 사역을 온전히 이루기 위한 태도를 분명히 가져야 된다라는 이것 가지고 하니까 주님이 그 태도에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주님이 막 이렇게 일하시는 게 나타난 거죠. 그래서 집회를 한다면 저는 이제 죽었구나 이런 마음 가지고 시작하거든요. 지금 또 마찬가지로. 그래서 주님은 네 마음이 어떠하냐, 네가 어떤 마음 가지고 하지, 이거를 항상 들여다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혼에 대한 어떤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형식으로 하거나 그냥 의무적으로 하면 역사가 안 일어나요. 주님이 나타나잖아요. 벌써 제 안에서 그걸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은요, 성도들은 몰라요. 제가 뭐 그렇게 힘주어서 안수로 꾹꾹 눌러가면서 힘있게 기도해주면 누가 알겠냐고. 내가 그렇게 하는 줄 알고 있지 뭐. 내 마음을 어떻게 성도가 어떻게 합니까? 근데 주님은 제 마음을 들여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끊임없이 내가 뭐가 문제냐고 자꾸 물어봐야 돼요. 주님, 제가 뭐가 문제죠? 내가 비록 피해자가 되고 내가 손해를 보는 입장이 된다 할지라도 주님, 제가 뭐가 문제냐고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가해자 저거 죽이라고, 하나님 저 사람 어떻게 좀 해주세요. 말은 아주 곱게 하지만 속마음은 저 가해자를 어떻게 그냥 절단 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기도하거든요. 자기는 100% 나는 피해자이기 때문에 나는 억울한 사람입니다. 백날 그래봐요. 응답이 오나? 에? 하나님 앞에 이런 상황에 내가 100% 억울하고 피해자가 돼도 주님 앞에, 주님 제가 뭐가 문제일까요? 제가 뭘 가지고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지를, 이걸 묻는 자가 주님의 은혜를 받는 자거든요. 근데 나는 하나도 문제가 없어. 상대방이 문제 있어. 이래버리면 이 사람은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나는 그렇게 되면 이렇게 돼요. 내가 피해자이기 때문에 억울한 거고 주님이 나를 어떻게 도와주셔야만 되고 저 가해자는 절단 내줘야 된다, 이런 논리로 마음에 그런 품은 마음 가지고 이렇게 하면요, 주님은 절대 그 기도 응답하시지 않아요. 응? 내가 피해자면서도 내가 어쩌면 내 자신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하면서, 주님 제가 이걸 통해서, 가해자를 통해서 제가 뭐가 문제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정말 저 자신의 문제를 주님 앞에 이번 기회에 해결받기 원합니다. 이래야 뭐가 나오는 거예요. 이래야. 맨날 억울하다고 얘기해. 그 억울하다라고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그 내면이 뭐가 깔린 줄 아세요? 자기 의가 깔려 있는 거예요. 나는 의롭고 의로운 자인데 저 사람이 나를 죄인 만들었기 때문에 나는 억울하다는 거지. 이런 논리로 가면요, 그 사람은 해결 못 받습니다. 주님이 그런 자에게
네 억울함을 그러면 내가 해결해 줄게. 이렇게 하실 것 같습니까? 절대 안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자꾸 주님이 뭔가 역사하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의 어떤 치명적인 문제들을 발견해 가서 이걸 하나하나 버리는 거, 이게 정말 100%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내게 역사하게 해주는 아주 지름길입니다. 믿습니까? 지름길이에요. 누구 탓할 거 없어요. 환경, 사람 탓할 거 없어요. 100% 뭐 진짜 100대 빵 이런 거 없어요. 분명히 나는 0이고 저쪽은 100% 책임 있다? 그런 건 없어요. 분명히 나하고 관련된 거면 내가 내 안에 나도 잘못이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80이고 내가 20이라 할지라도 20의 문제가 있다 해도 나는 내가 20%니까 적으니까 저 사람을 욕할 권리가 있다. 나는 피해자이기 때문에 나는 의롭다. 20%만 저 사람보다 80%보다 20%니까 나는 그나마 저 사람보다 의롭다고 하는 이 사고방식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비록 저 사람이 80이고 내가 20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해도 나는 그 20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 저 사람 80만큼을 가지고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나를 드러내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20이 그냥 20이 아니라 20을 80으로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돼야지, 80이고 저 사람 80이고 난 20이니까 난 저 사람 비해서 나는 약하니까 문제가 적으니까 나는 의롭다고 하는 이 사고방식은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런 식이니까 존재값이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존재값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마음값이 떨어지는 거예요. 마음값이 떨어지는데 그 행위값이 올라가겠냐고. 그 행위값이. 마태복음 23장의 종교 지도자들이 행위로는 100%예요. 100%인데 그러면 주님께서 행위값이 100%면 그 사람을 행위값대로 칭찬해 줘야 마땅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은 어떻게 얘기했어요? 그들은 행위값 100%를 인정하지 않고 마음값 가지고 책망을 무섭게 하잖아요. 마음값이 떨어진 그들을 가지고 책망했다는 얘기는 그들의 행위값이 100%가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값이 떨어진 그 수준으로 행위값을 값을 쳐준 거예요. 만약에 주님의 책망이 이 사람이 마음값이 이들의 마음값이 10이면요 행위값도 10이에요. 100으로 100% 행위가 온전해도 그 행위값은 마음값과 비례해서 간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교회 안에서 봉사 많이 하고 열심히 하고 심서 봉사하고 열심히 하는데도 왜 축복이 그것만큼 충분히 안 나타날까? 라고 생각해 보면 그거는요 그 사람 마음값이 떨어진 상태에서 행위만 앞세우니까 그러는 거예요. 마음값이 그 사람의 행위값을 결정짓는 거예요. 마음값이 행위값을 결정짓는다. 마음값이 30이면 그 행위도 100이라도 해도 마음값이 30이면 그 행위는 30%밖에 안 쳐준다 그 얘기예요. 뭔 말인지 아시죠? 이건 냉정하게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이 원리로 보면 저도 무서운 거예요. 왜? 제가 어마어마하게 주님의 통로자로 쓰임받았다 할지라도 그게 남들이 볼 때 그게 만 정도의 행위값이라고 해도 내가 마음값이 만약에 100밖에 안 돼. 그러면 그 행위값이 만이라 해도 마음값에 비례해서 100만 쳐주는 거예요. 100밖에 인정 못 받는 거예요.
조윤기 목사님 돌아가셨지만 조윤기 목사님이 어마어마하게 우리 한국에서 최고로 큰 사이즈로 사역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그분의 마음값이 행위값과 동일하다면, 마음값이 행위값과 동일하다면 정말 주님 밑에 바로 있는 분이 되실 거예요, 천국에서. 그러나 저는 뭐 알 수가 없죠. 저는 주님이 하니까. 그러나 혹 그분의 행위값은 어마어마하게 한국의 최고인데 그분의 마음값은, 존재값은 그보다 못하다면 행위값은 인정 못 받을 수도 있다. 그런 논리를 보면 저도 무서운 거죠. 아무리 제가 몸살 날 지경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밤새도록 했다 할지라도 그게 마음값을, 그만한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마음값을 안 가지면 그건 인정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제 말이 주님의 음성이면 한번 생각해 볼게.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한 영적 행위를 생각해 보세요. 영적 행위만큼 축복이 왔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마음값과 행위값은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영적 행위값보다도 축복이 많다, 더 많았다라면 그 사람 마음값은 훨씬 많았다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높았다, 존재값이 높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게. 내 영적 행위값에 비해서 어떤 축복이 적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 마음값에 문제가 있었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그거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심각하게. 왜 하나님 나 축복 안 할게 이러고 불만을 가지고 하나님께 얘기할 게 아니라니까. 그거는 아니, 그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신 그 주님이 뭔데 우리에게 아끼면서 안 주시려고 하겠냐, 그거예요. 문제는 내가 그렇게 그분이 축복하시는 것을 액면 그대로 못 받고 그 한 것보다도 더 수준 낮게 받으면 그거는 주님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게밖에 못 받는 거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 종교 지도자들의 주님의 그 판단을 비춰서 이 원리로 볼 때 분명 내가 존재값이 떨어져 있으니까 내가 열심히 해도 그만한 축복을 못 받는 건 그런 원리에서 나오는 거라, 그 얘기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잘 생각해 봐야 돼.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거 얘기하면서 성도님들, 하나님께 어떤 축복받을 행위를 갖는 거 계속 갖도록 이렇게 권장하고, 또 그렇게 행위를 가지며 축복을 기대하라, 이렇게 저는 얘기합니다. 기대해야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것도 하나님이 보시고 상을 주신 하나님인데 내가 그보다 더한 일을 하는데 왜 상을 안 주시겠어요? 기대해야지. 그게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축복하지? 그 기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그렇게 했는데도 내가 정말 필요할 때, 아니면 정말 내가 그렇게 영적 행위에 축복을 받아야 될 시점에 충분히 못 받는다면 나를 들여다봐야 돼. 자기 자신을, 내 내면값을 들여다봐야 된다고. 그래서 내면값이 수준이 있는 건지 수준이 낮은 건지를 봐야 된다, 그 얘기. 우리의 신앙은요, 구약은 행위를 가져도, 마음이 어떻든 간에 행위만 가져도 인정해 주시고 축복하셨던 세대가 구약 세대예요. 근데 그게 온전한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신약의 신앙이 왔는데, 발전된 신약적 신앙이 왔는데 그게 주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뭐냐면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는 거. 구약에는 이미 그게 계시됐단 말이에요.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이 구약에서는 이 신앙이 완성된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 그거예요. 그 완성된 드문 한 사람 중에 구약은 대표하는 자가 다윗이란 말이에요. 다윗이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엄청난 영광을 다윗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다윗과 같이 신앙사라는 사람이 없었다 그 얘기예요. 구약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위만, 구약의 율법의 행위만 그렇게 가졌다 해도 하나님이 축복했단 말이에요. 행위만 가져도. 근데 그것이 온전한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신학적 신앙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게 결국 뭐냐면 행위 플러스 마음값, 이 두 가지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걸로 인하여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 앞에 존재값을 놓고 축복을 결정짓는 계기가 되는 거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게 마태복음 23장에서 아주 단적으로 주님이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 교회 성도들이 구약적 신앙으로만 만족하는 거예요. 행위만 가지면 주님이 알아서 다 계산해 준다. 구약은 이미 지나갔단 말이에요. 지금 신앙은요, 그 행위가 인정받으려면 전제가 뭐냐? 마음값이 맞아야 돼요. 수준이. 그래야 행위값이 인정받는 거요. 근데 교회 안에 성도들이 잘못 배워가지고 행위만 그럴싸하게 가지면 그게 다 축복 100% 온다고 생각해요. 더 풍성이 온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그렇지 않다고. 그렇지 않다고. 저는 제가 주님께 배운 게 이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듣기 좋으라고 얘기해 줄 수가 없어요. 그거는 죄 짓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님 앞에서도 저는 죄를 범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왜? 나는 주님께 그렇게 안 배웠거든. 그리고 주님은 만약에 내가 행위로서도 충분히 축복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저는 주님 앞에서 정말 죄인 되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거든. 나의 존재와 나의 행위가 분리된 게 아니라 이건 하나로 연결될 상관관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응? 이런 신앙을 못 배우니까 교회 한때 7, 80년대는 행위만 열심히 하면 그걸로 축복받다 보니까 한국 교회가 행위에다 초점을 두고 자꾸 밀어붙이는, 그걸 가지고 자랑질하고 그걸로 신앙생활 잘한 줄 알고 그렇게 막 하는 거예요. 전도왕 되자고 막 열심히 전도하는데 남의 교인까지 끌어다 오고 말이에요. 전도한다는 사람이 사람을 비난하고 이간질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문제덩어리가 되고 이렇게 하면서 전도왕 되고 직분자 되고, 이게 무슨 이게 무슨 신앙이에요. 이게 남한테 욕먹어가면서 행위는 그럴싸한데 성도들한테 본도 안 되고 욕이나 먹고 있고, 이게 무슨 신앙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저는 우리 주우신교회 성도분들도 저에게 배우신 성도분들은 안 그럴까라 봐요. 왜냐하면 제가 메시지의 핵심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은 어떤 행위를 갖자고 뭐 일하자고 모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존재가 되면 하나님이 일을 하지 말라도 해. 하지 말라도. 이게 자기가 마음값이 높아지면요, 주님을 위해서 알아서 한다고요. 그 마음 가지고. 이게 진짜 이 사람의 행위값이 높게, 별거 아닌 거라도 높게 칭찬받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신집사님이, 이집사님이 전도 누가 하라는 것도 아닌데 열심히 전도해, 혼자서 같이 두 분이 알아서 영혼을 생각하고, 얼마나 그게 귀한지 몰라요. 몇 명을 만났든 간에 이게 이벤트로 전도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 가지고 영혼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해서, 목사가 시키지도 않은데 알아서 틈나는 대로 가서 전도하고, 주님이 자기를 전도하기를 원하신 대로서 정말로 그 마음 가지고 전도 나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 전도잖아요. 가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직분 받았으니까 또 나가야 되고, 부끄러운데 또 전도해야 되고, 억지로 나가고. 그게 무슨 전도야 그게? 그래, 그런 마음값 가지고 전도하면 전도의 열매가 맺습니까?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어요? 그 행위값에 무슨 축복이 오겠냐고. 헌금을 드려도 정말 그 마음에서, 제가 주님께 배운 거예요. 주님이 가르치셨어요. 그 헌금에 마음을 담지 않으면 그거는 임자 없는 헌금이에요. 하나님이 계산하지 않는 헌금이라고. 근데 많은 성도들이 마음이 담겨지지 않는 헌금들을 많이 해요. 그건 손해보는 거예요. 그런 헌금은요. 그런 헌금은 하지 말아야 돼요. 그건 돈 낭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정도 못 받을 헌금을 하는 거. 그래서 저도 뭔가 하나님께 헌신할 때에 제가 마음이 안 가면 안 해요. 그런 헌금을 받지도 않으시니까. 그래서 내가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그걸 드림에 대해서 정말 내가 마음이 정말 동할 때, 정말 하나님 기뻐할 마음을 가질 때 그때 기도하고 드리거든요. 여러분들도 헌금 그렇게 하셔야 돼요. 단돈 1,000원하고 10,000원 하더라도 그런 마음으로 해야지. 이거는 해야 되니까 하고, 안 하면 벌 받을 것 같고 이래서 헌금한다? 그 마음값이 그런데 무슨 그 헌금 드리는 헌금이 무슨 축복이 되겠어요 그 사람한테. 하나님은요, 그분과 마음과 마음이, 우리와 그분의 마음과 마음이 소통되는 걸 가장 좋아하시거든요. 행위를 보시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친한 친구는 어떤 모여서 뭘 일을 하는 게 그 친한 친구가 아니라 그냥 만나서 아무 말을 해도 그게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친한 친구는 그 마음과 마음이 서로가 소통이 되는 게 친한 친구의 모습이잖아요. 그 자체가 행복한 거잖아요. 주님은 그런 거예요. 주님도 우리가 정말로 마음과 마음이 소통돼서 거기서 오는 내 영혼의 만족감, 어제도 설교했지만 그 영혼의 만족감, 그분은 그분대로 내 마음을 받으셔서 그분이 또 나의 마음을 보시면서 흡족해 하시고, 이런 관계가 되어질 때에 내가 어떤 그분을 위해서 어떤 행위를 안 가져도 그분이 나에게 충분히 축복하시는 내 삶에 축복이 흘러가거든요. 기도 안 해도, 내가 어떠한 행위를 뚜렷하게 하지 않아도 그분과 마음이 소통되는 관계에서 만족한, 그분이 내 마음 보시며 기뻐한 상태 되면 뭐래도 주신다고요. 뭐래도. 저는 이게 우리 아들하고 이렇게 아들을 통해서 더 확실해지는 게, 우리 아들하고 이렇게 대화가 잘 되고 서로 이렇게 마음이 이제 그런 데서 부모로서 어떤 기쁜 마음을 딱 그 마음과 마음이 소통돼서 부모로서 마음이 뿌듯하면, 제가 하는 첫 번째 어느 부분마다 다 그런 게, 그렇게 된다면 그 아들놈이 아무 얘기 안 해도 쟤 뭐가 필요하지? 뭘 도와줄까? 이거부터 생각한다니까. 부모 마음은 그게 그분의 마음이에요. 그분이 그런 마음 갖고 계신다니까. 그래서 어떤 행위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 마음으로서 그분을 기쁘게 하는 것, 내 마음값을 높여서 그분과 또 마음과 소통돼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그걸로 신앙의 핵심 초점을 잡고 간다면 그 사람이 설령 풍성한 엄청난 일을 안 해도 괜찮아요. 아니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를 일시키겠냐고. 응? 내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과 마음이 소통하면 정말 하나님이 뜯어 말게도 한다니까. 우리는 하지 말라도 하는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돼야지. 이거는 무슨
마음값은 툭툭툭 떨어졌는데 행위로 캄프라치 하려고 막 행위를 그럴싸하게 하는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 그 이거예요. 그건 신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어? 그래서 내가 뭘 하나 해더라도 마음이 먼저 하나님이 받으실 마음을 먼저 갖고 있어야죠. 그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거든요. 근데 마음은 없고 몸뚱이만 있어. 그러면 그거는 주님이 은혜를 주시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 자신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계냐고. 우리가 기계입니까? 기계가 무슨 마음이 있어요? 기계는 그냥 그 주어진 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몸뚱이만 가지고 뭘 한다 그러면 이 사람은 벌써 이미 긁는 거예요. 이거는 벌써 이미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자격 조건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행위를 받자고 그러는 거냐고. 기계처럼 마음은 하나도 없는데 어쩔 수 없이 하고 의무적으로 하고 형식적으로 하고. 물론 우리가 피곤하고 힘들고 이게 마음이 안 땡길 때도 있어요. 언제든 룰루랄라 하면서 할 수는 없는 거거든. 그런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그런 마음에 혼적인 마음에 취하지 말고 혼적인 마음에 휩쓸리지 말고 정말 이걸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마음을 다시 마음을 고쳐 먹고 하나님께 드린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마음을 갖는 그 시간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해야 하나님이 내 행위를 기뻐 받으시지. 마음을 하나도 없고 우울하고 짜증나고 불쾌하고 화나고 이런 상태에서 몸뚱이만 가지고 하면 그게 뭔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냐고. 그 왜 손해보는 짓을 하냐 말이에요. 그렇게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왜 예배드리면 어쩔 수 없었어요. 형식으로 의무적으로 내지는 불쾌한 마음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그러니 무슨 그 은혜 예배 속에 그분이 뭘 어떻게 그 영혼한테 뭘 어떻게 해줘요? 이미 자기가 다 이렇게 다 방어하고 있는데 왜 손해본 짓을 그렇게 하냐 그 얘기야. 하나님 앞에 태도 불량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런 거를 누가 지적한 적이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해도 당연한 걸로 괜찮은 건 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가 실패하는 거예요. 성공해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흐를 텐데 실패를 늘 하는 실패를 하는 신앙행위를 가지니까 축복이 없는 거라고. 받으셔야 고넬처럼 받으셔야 역사가 오는데 안 받으시는데 무슨 그게 축복이 오냐고. 안 받으시는데 안 받는 신앙을 하면서 자기는 하나님 받으신다고 생각하는 거지. 안 받고 이 차이가 뭐겠어요? 몸뚱이가 움직이는 몸뚱이가 문제가 아니라 기술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가느냐 그거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마음을 가지고 하느냐의 문제지. 몸뚱이가 문제냐고. 마음만 있으면 우리가 하는 거 행위야 뭐 얼마든지 그분이 인정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잘못되면요 하지 마세요. 가만히 있다가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해서 주님 제 마음이 이 마음 가지고는 주님께 영광을 또 축복을 제가 축복을 못 받으니까 제 마음을 고쳐주세요. 제가 마음을 고치겠습니다. 이러면서 딱 하고 해야지. 그거를 다 알면서 자기가 그런 마음인 줄을 다 알면서도 남은 모르지. 저 사람이 어떤 마음 가지고 하는지 모르죠. 모르니까 몰라도 된다. 모르니까 나는 뭐 그냥 이런 마음 가지고 막 한다. 불쾌한 마음, 우울한 마음, 내지는 뭐 분노하는 마음 가지고 하는 거 누가 알아요? 그렇게 세상 일은 그렇게 해도 돼. 세상 직업은 그렇게 하잖아요. 화나도 꾹꾹 참고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하는 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하는 거는요. 하나님께 하는 거는 마음이 먼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마음이 돼야 그분이 마음을 받으셔야 내가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축복받는 거지. 마음이 없는데 무슨 그게 행위가 인정받냐고. 그러니까 실패한 거죠. 그러니까 축복이 안 오는 거지. 은혜도 없고. 응? 뭔 뜻인지 알겠죠?
지금 제가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뭘 아셔야 되냐면 그분이 지금 지금 저 목사 통해서 그분은 뭘 나한테 얘기하시는가를 그걸 감을 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 이게 어떤 성도는 이장호 목사가 저렇게 핏대 올린데,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음성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어? 주님의 음성인 줄 모르고 그냥 사람 소리로 들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인정받을 만하고 성공할 만한, 그분이 축복할 만한 내가 태도가 됐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도 이런 것들에서 고민을 안 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오늘날 그걸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어쩔 수 없이 예수 믿었으니까 그렇게 한다는 그것은 위험하다는 거예요. 예? 우리 매일 성경에 보면 요즘 이스라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왕들에 대해서 이제 그 내용들이 말씀에 나온단 말이에요. 열왕기 하에 이렇게 쭉쭉 보면은 거기에 아주 공통된 단어가 있어요. 여호와 앞에서 그가 악을 행함으로 인하여, 이런 말로 해요. 여호와 앞에서 저가 정직히 행함으로, 이렇게 그 표현이 자주 나오거든요. 계속 하나님 말씀에. 그걸 보면서 하나님은 이미 그의 행위, 그 사람을 펴서 평가하고 계신 거예요. 다 살아있을 때 평가를 하고 있어. 근데 행위만 악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10년까지도 같이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행위를 가졌는지, 어떤 마음과 어떤 행위를 가졌는지, 이 두 가지를 다 들여다보시고 있거든요, 지금. 근데 우리는 우리끼리만 인정해주고 그러면 다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굉장히 위험한 신앙이죠. 우리가 하고 있는 거 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지 않으면 그건 다 이미 실패했다고 보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인정받자고 하는 거예요. 그분 앞에 인정받자. 지금 여러분, 저는 저대로의 여기 서서 여러분의 통로자, 주님의 통로자가 되기 위해 이것에 내가 인정받자고 지금 기도하고 지금 이렇게 전하는 거고, 여러분은 이 시간에 여기 와서 이 시간을 주님 앞에 들으면서 그분에게 인정받자고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거 아니잖아요. 앉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인정받으면 성공한 거고, 성공했다면 그분의 은혜와 축복은 흘러가게 돼 있는 거예요. 결정은 그분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분이 결정하시는데, 그분의 결정을 우리에게 축복과 은혜를 흘려보내 주실 결정을 그분이 기쁘게 해 주시려면 우리가 태도가 돼 있어야지. 마음의 태도, 다른 것보다도 마음의 태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태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하려고 작정하셨는데 축복의 현장에 와서도 축복이 안 된다면 이 사람은 분명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요소들이 계속 이제 버려져야 된다. 그 원인을 알았으면 버려서 그분이 원하는 어떤 마음의 태도로 갖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고 열심을 해서 지혜롭게 해서 뭔가 결과를 가져오느냐,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이런 관점으로 인생을 본다면 이건 세상적 관점이에요. 세상 사람을 보는 관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애쓰고 힘쓰는 이 모든 것들이 과연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만한 거냐라는 거에 초점을 두면 돼요. 그걸로 인해서 그분이 인정해 주신다면 그 다음부터 그분의 손길은 그냥 막힘없이 이루어지는 거죠. 나타나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 관점이 달라요. 세상 사람과 같이 밥 먹고 움직이고 열심히 내고 힘쓰고 애쓰는 거는 똑같아. 근데 관점이, 초점을 어디다 두느냐가 중요한 거죠. 초점을 나한테 두냐,
그분에게 두느냐, 이 차이거든요. 믿습니까? 그래서 그분으로부터 인정받고 성공하는 모든 것이 되려면 먼저 우리 마음의 태도가 그분이 받으실 만한 마음의 태도를 먼저 가져야만 된다는 거죠. 먼저 가져야 된다. 예? 제가 이제 뭐 헌금을 드리거나 이럴 때 이제 제가 이제 기도를 합니다. 이제 헌금함에 넣기 전에 제가 이제 그 헌금에 대해서 기도를 하거든요. 저도 이렇게 헌금을 이렇게 기도하고 그 헌금에 마음을 담아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 이미 거기서 결론이 나 있어요. 제가 정말로 주님이 이거를 드림에 대해서 마음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마음을 보여드리면서 기도하면 그 예물은 이미 그 순간에 받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헌금은 그냥 마지막에 그냥 형식상 헌금함에 넣는 거에 지나잖아요. 이거는 이미 그 헌금은 내가 기도하는 순간에 이미 그분 앞에 가 있는 거예요. 그분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라는 그 자체를 기도 내용보다도 기도하고 있는 내 마음의 자세, 내 마음의 태도에 그분이 감동을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내가 마음 드림에 대해서 그분은 또 그분의 마음으로 나를 이렇게 또 계시 주는, 그분의 마음이 이렇다라는 걸 또 반응해 주시는 거구나, 이런 거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저는 주님의 마음을 더 배워가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그게 굉장히 저를 행복하게 만들고 그게 더 어떤 자신감을 갖게 만들어 주더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해도 그분이 정말로 받으실 만하게 그분 앞에 내 모든 것이 상달이 되려면 고넬료 같이 그 마음 근데 고넬료가 상달이 된 그가 구제하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하나님께 기억하신 바 됐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루어지게 된 비결이 뭐였냐면 겉으로 드러나는 건 이거예요.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 많이 구제하고, 두 번째 기도를 항상 하고, 많이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요게 겉으로 드러난 상달되게 된 어떤 비결이에요. 결국 이거는 뭐냐면 그가 이벤트식으로 신앙생활을 한 게 아니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의 핵심, 근원은 뭐냐 할 때에 그 앞제로 뭐가 나오냐면 고넬료는 여호와를 경외했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는 여호와를 경외했다.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마음이 결국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게 만든다. 이 비결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이 상달하게 되고 기억하신 바가 된 어떤 결정적 역할을 한 게 바로 그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근데 우리는 행위에다 초점 두는 거죠. 고넬료에 항상 기도하고 또 많이 구제하고 여기에다 초점 두면 이 사람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상달하시는 것은 그걸로 상달받은 게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 그 마음에서 구제도 하고 기도했다는 거지. 중요한 거예요. 이게 마음, 그 마음. 그래서 신앙생활을 마음을 빼놓고 한다면 이 사람은 신앙은 반쪽이요 껍데기 신앙이 되는 거예요. 뭘 해도 하나님께 마음드림, 따라하세요. 마음드림. 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드림이 먼저 전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들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불쾌한 마음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예배 드리고 있어. 우울한 마음 가지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있어. 그게 무슨 하나님께 마음들임이 그게. 지 마음, 지 기분 나쁜 거 가지고 와서 예배 드리고 몸뚱이만 예배 드리고 있다 딱 가버리면 그게 무슨 예배냐고. 몸뚱이 받자고 하나님이 지금 예배를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들임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야. 뭐든지 마음들임이. 행위가 따라가기 전에, 행위가 가기 전에 마음들임이 먼저 와야 그 행위가 인정받는 거예요. 마음들임, 하나님이 받으실 마음들임이 없으면 하지 마세요. 시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쾌한 감정이 있고 뭐 우울한 게 있으면 그것부터 처리를 하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마음들임이 먼저 있은 다음에 그 행위를 가지라는 거야. 하나님을 위한. 그래야 그게 온전한 거지. 마음들임은 하나도 없는데. 제가 이제 집회를 하다 보면 중간중간에 사단의 역사여가지고 아주 사람 아주 속을 뒤집는 일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 성도가 있거나 어떤 일이 뒤집혀가지고 막 일이 어떤 그래가지고 집회를 이렇게 제가 진행할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의 상처를 입거나 고통을 받거나 이런 경우가 가끔가다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그런 마음 가지고는 집회가 안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아무도 모르죠. 제가 어떤 늘 하던 대로 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이 역사를 못해요. 제가 통로가 막혀버려요. 성도들은 몰라도 주님은 아시거든요. 내가 그런 마음 상태 가지고 이거를 하나님이 일을 한다는 자체가 이미 이거는 불경스럽고 하나님이 역사를 못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시간이 된다면 오랫동안 집회 전까지 기도를 합니다. 계속 기도하고 기도에서도 안 되면 이제 집회를 해야 되니까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집회하면서 기도를 계속 시켜요. 그러니까 제가 마음이 하나님께 이 시간을 드릴 주님이 기뻐할 마음을 드릴 수 있는 데까지 마음을 정리시키고 고침받고 이 마음을 해결하는 데다 시간을 초점을 둡니다. 그렇지 않으면 진행을 못 시켜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초반에 그렇게 하다가 집회가 엉망이 된 경우가 있었거든요. 제가 통로자가 못 되니까. 그러면 성도들한테 죄 짓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죄 짓고 내가 통로자로 통로 역할을 못하니까. 그래서 그런 경험을 하나님 시키면서 네 마음을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할 수 있는 마음을 먼저 가져라 이거예요. 근데 저만 그러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역사하게끔 만들려면 먼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불쾌한 감정이라 자기 안 좋은 감정이 있으면 그부터 해결하고 기도를 해야지. 그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기도하는 내용이 있으니까 그 내용을 얘기하냐고 정신없어. 마음은 막 안 좋은 상태에서 그것만 얘기하고 있어. 그 뭐 하는 짓이에요 그게. 무슨 그게 기도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그런 상태에서 기도하면 좋아라 하실 것 같습니까? 기분 상당히 나쁜 상태에서 하나님께 기도 내용을 말한다고 하나님 기분 좋아하시겠냐고. 부모 앞에서 자식놈이 기분 상당히 나쁜 상태에서 부모한테 뭘 요구한다 그러면 그거 부모가 정말로 기분 좋게 들으시겠는지 부모가 듣겠냐고. 안 듣죠 당연히. 이건 해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아요. 왜 하나님께 먼저 기쁘게 마음들임이 그것이 먼저가 전제되는데 왜 이거 없이 그냥 곧바로 말을 하고 곧바로 몸으로 그냥 행위로 뭔가를 하려고 그러고 이러면 그 자체가 하나님께 축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하나님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우리가 우리끼리 놀자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모든 게 신앙생활이 우리만 좋자고 하는 거야? 나만 좋자고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이 오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분이 기쁘게 받을 수 있는 마음의 드림이 먼저 와야 되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이게 없으면 안 된다고. 이게 없으면. 그러니까 주일날 같은 경우에 성도분들이 엉망진창이에요. 심령을 엉망진창을 하고 오는 성도들은 한둘인 줄 아세요? 응? 그냥 심령이 안 좋은 상태로 와가지고 말이에요. 예배를 드리니까 이게 영이 막 밀려 들어오는데, 이 영분별이 되니까 밀려오니까 잠자는 영혼, 불타고난 영혼, 뭔가 우울한 영혼, 뭔가 막 축 처져가지고 있는 영혼, 뭐 어디에 잡혀가지고 메인 영혼 막 이런 거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고 앉아 있어요. 그러니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막 이거를 해결하자면 기도를 엄청 해야 되는데, 같이 엄청 해야 되는데, 그 시간은 또 제약이 있고 집회도 아니니까 이 제약을 받으니까 이게 엄청 부담이 되는 거예요. 엄청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비밀을 하나 알려드리면, 제가 방언 기도할 때 나만 위해서 기도한 줄 아세요? 앉아있는 영혼들에서 사역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방언으로 마이크 붙잡고 소리 내는 이유가 뭔데? 이거 안 해도 되잖아요. 마이크 띄고 혼자 기도해도 되잖아요. 그러나 왜 마이크 붙잡고 하는 줄 아세요? 그 마이크 붙잡고 방언 기도하는 게 영혼들이 준비되지 않는 영혼을 향해서 지금 사역을 하느냐고 방언하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너무 준비를 안 하고 오니까 정말 하나님 복 주신다는 주일에 복 주신 날에 예배를 드리는데 왜 그런 심령을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냐고. 왜 그런 혼적인 심령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받으실 예배를 드리려고 그러냐고. 마음 드림이 없는데 와가지고. 그런 불쾌한 영혼의 상태가 아니면요, 아예 먹먹한, 진짜 아무런 어떤 마음도 없이 와서 앉아 있어요. 반은 무감각한 마음을 가지고 와가지고. 자세가 잘못된 거예요. 태도가 불량인 거예요. 기본이 안 된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런 예배가 실패한 거고, 실패하니까 은혜도 축복도 안 나타나는 거 아니야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자신만 손해보는 거예요. 지금 잘 들으셔요. 이건 주님이 저한테 가르쳐 준 거, 여러분에게 지금 주님이 이 시간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들을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계신다는 거 믿어야 돼요. 분명히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받으시기에 분명한 태도를 해야지. 왜 그렇게 실패한 신앙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느냐고. 오늘 정말 이 메시지를 정말 지금 또 이거 한 줄도 못 나간 거지. 근데 이 메시지는 정말 주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점점 갈수록 혼미해지고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주님과 거리가 넓어지, 이게 굉장히 머니까 주님의 생각을 캐치를 못하니까 그런 상태에서 지 좋다고, 자기만 좋다고 막 잃어버린 신앙으로 막 돌아가 버리니까 주님은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지금. 그래서 하여튼 이제 메시지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주님이 뭘 원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성공적인 신앙생활하고 우리의 행위가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나눴으니 이 말씀대로의 여러분의 모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